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말씀은요, 불뱀과 구리뱀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도 좀 특이한, 이해하기 의아한 그런 이야기죠. 이 짧은 본문 속에는요, 죄와 심판 이야기, 그리고 회개와 구원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또 불평해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우리가 8절과 9절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진저리가 난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뭘까요? 이 백성들이 지금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예요. 거룩한 음식, 하늘의 음식. 이 하늘 양식이 진저리가 난답니다. 개역성경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요, 심지어 이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이제 난리가 났죠. 모세에게 몰려와서 간청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불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죄지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낸 불뱀이랑 똑같이 생긴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면,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높이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참 안타깝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불평불만할까요? 처음엔 한 번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광야가 힘든 건 당연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없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길을 하염없이 걸어가야 되지. 적들이 언제 몰려올지도 모르죠. 광야에 또 어떤 야생 짐승들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읽다 보면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품어 안아주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또 불평, 혼나고 심판받고 그러고 나서도 또 불평.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이 백성들을 계속 불평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백성들의 시선은요, 항상 땅을 향해 있어요. 땅을 바라봐요. 이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라 광야의 땅이에요. 메마른 땅, 불모지, 고통이 있는 땅, 결핍으로 가득한 땅. 이 땅은요, 자기의 문제예요. 세상살이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결핍되어 있는 나의 문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 고난, 세상적인 현실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 70억 명 전 세계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뭐 한 10명 될까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현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이 고통스러운 땅에 고정되어 버려서 고통스러운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널리 펼쳐져야 할 우리의 마음도 이 고통 속에 갇혀버려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상황이 다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를 가득 에워싸고 있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고통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이 고통이 다 사라지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찾아보세요. 살펴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엄청 많아도요, 불평 하나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만 어려워도 허구한 불평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평의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의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적게 힘들어서 평안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곳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감사할 곳을 외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땅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가득해도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곧 나에게 내려주실 그 은총과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죠. 감사가 내려오는 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감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매냥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는 감사할 일이 없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곳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원망, 어떤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는 거죠. 땅만 바라보면요, 이 땅에 만연한 고통만 바라보면요, 불만과 낙담과 자포자기로 가득 차게 돼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은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그것으로 비롯된 내 마음의 병이에요. 땅에만 내려꽂혀 있는 나의 시선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이 땅에 갇혀버린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땅을 바라봐요. 다시 땅의 현실만 바라봐요. 현실 속의 고통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구원의 기쁨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불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게 사람들이 물리고 죽어갑니다. 이 뱀은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고통으로 인한,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의 실체죠. 그런데 왜 불뱀입니까? 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 히브리서 29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안 됩니다 라고 히브리서 29장이 계속 권면하다가요,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선 자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형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신 것을 또 후회하시고 살려주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냐 하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고통당하게 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죠? 그 불뱀을 없애주셔야죠.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요,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달라요. 고통을, 이 세상의 고통을 싹 없애시고, 어려움 싹 없애시고, 잘못하는 사람, 불의한 현실
싹 치워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셔요. 우리 또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셔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불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연단을 의미해요. 불뱀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백성들을 연단하고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 단련된 결과예요. 불을 내뿜는 뱀 대신에 그 뜨거운 불에 타고 남은 정련된 구리로 만든 뱀, 이 뱀이 사람들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구리뱀이요, 무슨 부적 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미아리 점집 같은 데 가면 이거를 딱 걸어놓으면 돼 하고 부적 써주잖아요. 그리고 저 잘 모릅니다. 무슨 북어 대가리 같은 것도 주고 이거 바라보면 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구리뱀이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구리가 불로 정련하고 나온 아주 깨끗한 금속이에요. 오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구리로 뱀을 만들었다 하니까 철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 중에 구리로 만들었는가 보다 할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모세의 시대에는요, 구리야말로 최고의 금속이에요. 가장 깨끗한 금속이에요. 이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로, 가장 좋은 기술로 만들어낸 유일한 금속이에요. 그걸로 구리 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구리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뜨거운 불로 정련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금속, 심판을 견디고 남은 생명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때요, 특별히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 성소를 만들 때 구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불의 심판을 견디고 남은 깨끗한 결과물. 불로 너희를 심판하겠지만 이 불을 견디고 이겨내서 아름답게 재탄생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왜 하필 뱀입니까? 왜 하필 뱀입니까? 성경에서 뱀이 뭐를 상징합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 에덴 동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뭐를 상징합니까? 악을 상징하지 않나요? 사탄을 상징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에도요, 하나님을 맞서 싸우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이 악의 세력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옛날 옛 뱀 이렇게 불러요. 뱀의 정체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은 심판의 상징으로는 그런가 보다 싶겠는데 왜 구원의 상징으로도 뱀을 사용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 이상한 기이한 역설 속에 오늘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던 그 죄악된 백성, 그 백성들의 죄, 그 죄를 잉태한 것, 그것이 바로 뱀이에요. 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평의 결과이자 그로 인한 심판의 상징이에요. 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간다는 거죠. 내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요, 하나님이 악의 화신을, 뱀을 보내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잉태한 내 죄로 인한 그 결과, 내 죄로 인한 악, 그 악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 뱀을 바라봐야 산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뱀이 나를 죽게 만드니까 이 뱀을 없애야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 불뱀을 없애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산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죄를 바라봐야 산다 하셔요. 그 죄를 직면해야 산다 하셔요. 나의 죄악,
나를 죽게 만드는 불뱀, 그 불뱀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불뱀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너를 죽게 하는 너의 죄악을 바라봐라. 네가 잉태한 그 악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리뱀을, 불뱀을 바라보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게 된 것은 과연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몰라라 하고 하나님이 죄를 그냥 없애주십시오, 용서해주십시오 라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죽게 된 것은 내 안의 불신, 내 안의 불평, 내 안의 불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고통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불평했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눈을 들어서 내 죄 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치유와 생명이 임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시지 않아요. 나의 죄, 나를 죽게 만드는 나의 죄로 인한 그 불뱀을 바라보면서 내 죄의 정체를 인지하는 자, 그들이 구원받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죄를 부정하고 나의 죄를 회피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나 그런 죄 없어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직면하는 용기와 내 죄를 회개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 중에 가만히 묵상하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 둘 떠오르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습니다만 눈을 감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직도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해요.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도 않아요. 죄인 줄 알면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죠, 나 이제 새 사람 되었죠 하면서 똑같이 그 죄를 반복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모른 척 묵혀둬요. 그냥 짐짓 덮어두기만 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만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먼저 너의 죄를 바라봐라. 그 죄를 묻어두지 말고 그 죄를 장대 위에 만들어서 높이 쳐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고백하면서 그 죄를 바라보고 직면해라. 저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런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다르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나 하나님 나 죄 있어요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놓고 우러러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만 향하던, 고통만을 바라보며 고통으로 인하여 불평만 쏟아내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바라봐야 우리의 죄악이 보이고요, 하늘을 향하여 바라봐야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과 항상 연결지어요. 우리의 시선과 연결지어요. 시편 121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시가 나오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는 그 고백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 눈을 들어. 이것은요, 단순한 동작이 아니에요. 나의 전 존재를 죄악으로, 불평으로 향했던 내 존재를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표현이죠. 단순한 시각적인 그런 응시가 아니라 내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희망,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 구원을 앙망하는 사람, 내 영혼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땅만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되잖아요. 이 고통, 이 어려운 것,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하고 바닥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는가? 시선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눈을 땅에 두면 고통은 커집니다. 하나님은 멀어져요. 불안이 커지고요, 감사는 사라져요. 과거만 미화되고요, 현재는 지옥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삶 자체가 달라져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소망이 우리를 가득 채워요.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하고 기쁨으로 내 마음이 벅차올라요. 믿고 신뢰하게 되죠. 불평이 기도로, 기다림으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구리뱀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그 행동 자체가 다 올바른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내 땅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불평만 일삼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죠. 현실의 고통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죄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면하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땅만 내려다보며 현실과 자아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서 십자가 위에 이루어질 그 구속의 미래를,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리뱀과 불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불평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앙망하는 시선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길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땅만 바라보면요,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만 나와요. 아, 내게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나지? 또 힘든 일이 생기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나만 이런 힘든 길 걷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먼저 너 자신을 직면하고 바라봐라. 너의 죄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죄를 넘어서 있는, 일하고 있는, 너를 구원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봐라. 너의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너의 존재가 달라지고, 너의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너의 삶이 달라지고, 너의 삶이 바뀌고 미래가 바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마련하신 구원은 때로 낯설기도 하고요, 불편하기도 합니다. 나를 올바르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요. 나의 죄악을 직면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나의 잘못 위에, 나의 죄악 위에, 그 인정함 위에, 회개함 위에, 그 위에 구원의 길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면하면 안 돼요. 나의 부족함, 내 죄악의 실상, 내가 앓고 있는 깊은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내가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 이걸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드디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영광의 찬양이 터져 나올 줄 압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불뱀에게 물려가던 백성이 구리뱀을 바라보고 살았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위에서 우리를 다시 발견하고 살아나는 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결핍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불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 대신 눈을 들어 주님의 구원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의 형상 위에 구원을 걸어두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직면하되 그 죄 위에 세워진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구리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